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는 늘 동일합니다. 일정하죠. 하루는 24시간이고 또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리고 1분은 60초이죠. 어제도 24시간이었고 오늘도 24시간입니다. 어제의 1시간도 60분이었고 오늘의 1시간도 60분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의 길이는 똑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어제는 하루가 빨리 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은 하루가 늦게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사람들은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빨리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에 가는 시간도 비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로 달려가고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그런데 70대가 되어지면 70km로 80대가 되어지면 80km로 아주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안 가는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오전 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요? 오후가 되어지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이 더디 오는 것 같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은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를 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의 시간은 참 안 가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오전 시간이 잠을 잤는데 아직도 오전이고 계속 그래도 밥 먹고 잠만 자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은 더디 가든지요. 그래서 한 주 입원했는데 한 달 입원한 것처럼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은지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노년이 되어져서 아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양을 쳤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힘든 고난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죠.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13년 동안 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도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오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신의 삶이 빠진 적이 있다라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고백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가 막힌 적이 있으신가요? 아유, 기가 막히네 그러잖아요, 그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너무 크면 기가 막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기가 끊어진 것 같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너지는 그 상황, 그것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모든 기능이 그 고난 앞에서 올스톱하고 멈춰버린 것이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발을 디디면 또 미끄러져서 들어가고 발을 디디면 또 미끄러져서 들어가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다윗은 인생 속에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40편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빠진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떤 곳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 죄에 묶여서 그 깊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윗의 상황, 다윗이 지었던 가장 큰 죄,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그 죄의 결과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깊은 죄에 빠지면 그 죄의 수렁에서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그 깊은 죄책감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고발하죠. 그 고발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고발할 때 보통 왕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했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의 고발 앞에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을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 죄였던 것을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다윗이 빠진 수렁은 어떤 곳일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사울 왕에게 다윗은 13년 동안 깊은 고난을 만납니다. 사울의 칼이 늘 다윗의 목 앞에까지 찾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절망 속에 다윗은 갇히게 되어지죠. 왕이 되고 난 이후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늘 죽음의 고비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고비가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깊은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의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는 그래도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요, 누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도 우리의 마음을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셔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셔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네가 사울을 죽여서 그런 거야.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야. 아유, 이 비루한 자요,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부하가 있는데, 장수가 있는데,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일까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그가 하는 말 속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통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비통함, 원통함, 누군가의 조롱 때문에 듣게 되어진 이 절망스러움, 이것이 다윗의 수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때로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고난이 겹겹이 찾아와서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매일매일 절망스럽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죠. 근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cry라고 돼 있더라고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운 것이죠. 기도가 채워지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레헴이 무엇인가 하면 여성의 자궁 태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이 자기의 태 속에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면 지금 이 수렁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공은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의 고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내게 집중하며 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아파하고 어떤 일로 울고 있는지를 귀를 세워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귀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기도 속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참 힘든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참 힘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자꾸 절망 속으로 내몰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짠 하고 바로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때때로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참 특이하세요. 다른 것은 다 약속하시는데 시간은 잘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시간 약속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지시고 내일 건지시거나 일주일 후에 건지시거나 한 달 후에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참 편할 텐데 시간 약속을 안 하시니까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매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매일을 긴장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기다림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날마다 기다리시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 안에는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후에는요,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기다림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수동적 기다림은 무엇인가 하면 고통에 쫓겨서 아무런 소망 없이 겨우겨우 그 시간만을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 그런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절망스러운 기다림, 이것이 수동적 기다림입니다. 반면에 능동적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기다리는, 이것이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라기 시작한 씨앗처럼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무엇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시작되고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유에서 더 많은 유로의 이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바가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대지에서 자라고 있음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기다림의 비밀은 씨가 심겼고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씨앗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은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과 그 사실을 마음에 품기 원한다는 확신으로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현재에 충실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인생 행복론을 쓴 데일 카네기 사무실에는 큰 풍경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해요. 그 풍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썰물에 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나룻배 하나가 처박혀 있는 그런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반드시 밀물대가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썰물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밀려나가는 것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썰물대가 있다면 밀물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썰물대는 뭐 해야 될까요? 배를 다시 정비하고 그물을 다시 끼워야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깊은 수렁이 찾아왔을 때
웅덩이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수고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기도의 수고에 인내의 기다림이 더해질 때 그곳에 응답의 결실이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응답의 결실이 짠하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고와 인내의 기다림이 있을 때 그곳에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인이 대오페라 공연극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페라를 보고 나왔는데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브로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브로치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브로치, 정말 고가의 브로치.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오페라 극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배인이 전화를 받고 브로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브로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브로치를 찾을 동안 잠깐 전화 수화기를 들고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브로치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아서 이 브로치를 찾아낸 거예요. 이 지배인이 막 전화기로 달려가서 전화기를 탁 받고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하는데 전화기를 이미 그 부인이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찾지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있어야 될 응답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기도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 속에 그의 기다림의 극치가 언제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동굴 안에 숨어들었거든요, 군인들과 함께. 근데 사울이요, 동굴 안에 혼자 들어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울의 군대들은 다 밖에 있고 사울만 혼자 들어와요. 뒤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제 사울을 단번에 쳐 죽일 수 있는, 지금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가서 칼로 사울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벨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참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던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 자리에 죽였다면 빨리 왕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통일 왕국의 왕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속한 지파들이 있거든요. 그 사울에게 속한 지파들은요,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죽인 사람이라고 정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이 일어나고 나누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확 회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도 때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그 이후에 두 가지, 세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곡을 붙인, 새로 만든, 작사 작곡한 뉴송이 새 노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제는 그냥 덤덤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체험되어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되는 것, 그것이 새 노래예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정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찬양이 덤덤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기가 막힐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불려지는 노래는요, 새 노래인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자기의 인생이 담기고 자기의 삶이 담기고 자기의 간증이 담기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비결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과해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진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은 바로 중심이 담긴, 진실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저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같은 찬양인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덤덤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찬양곡 가사 하나하나의 눈물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중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3절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렇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야, 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지금은 비록 웅덩이와 수렁이지만,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